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8장, 19장 말씀입니다. 18장, 19장, 20장까지 유다왕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인데 참 남유다의 경건한 왕이죠. 그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로 이제 정비해서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지금 거대한 내용들이 많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거대한 그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남유다를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 그 신실하심,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 그것만 붙잡고 바라봤던 히스기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지껏 출애굽기 이후로 쭉 읽을 때 어떤 왕들이 이제 이방 그 바알 신의 그 잘못된 것을 몰아내려고 하면은 야곱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때도 나오지만 어떤 그 우상, 그 드라빔, 그런 이제 목상 갖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그게 항상 나오는 게 이제 4절 앞에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는데 주상,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상을 이제 깨트리는 거죠. 신상을. 그리고 항상 이제 또 아세라 목상을 또 없앴다. 이게 이제 꼭 이렇게 수거처럼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가 더 나와요. 뭐예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여러분이 그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다 이제 광야 40년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으로 이렇게 들어가라고 이제 하시잖아요. 가려고 했어요. 왕의 대로가 그때도 있었거든요. 무역 통로가 그 길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에돔, 모압 그런 지역을 나라 땅을 통과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에돔한테 이제 그 길을 가자라고 외교 협상을 이제 했는데 에돔이 반대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 그래서 왕의 대로로 못 가고 에돔 그 변방을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돌아가려고 할 때 백성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여호와께 원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치신 거죠. 그때 이제 그들이 돌이키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그러니까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이게 막대기에 달아 올려 세우고 그것을 보면은 이제 치유받는. 그래서 여러분 그 의사협회에 그 마크가 이거잖아요. 막대기에 뱀이 달려 있잖아요. 그 의사협회 막대기예요. 치료해주는 그게 전 세계 의사협회의 참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정말 역사고 팩트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누후수단. 누후수단은 거기 써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제일 밑에 놋조각.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 놋뱀을 통해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거고,
하나님이 노뱀을 통해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켰는데 지금은 하나님은 없어지고 노뱀만 남은 거예요. 그게 신성시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떤 효능, 그게 어떤 능력, 사실 우상이다 그거거든요. 사람이 목상을 만들어 거기에 무엇을 빌고 있으니, 그러니까 노뱀이 지금 그 지경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놋을 부숴. 그 노조각이다, 노조각. 우리도 신앙생활에 참, 그래서 사실은 개혁주의 교회, 합신교단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회 여기 강대상 뒤에 십자가도 안 세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봐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니까요. 십자가에 뭐가 있는 것 같지. 사실 이거 뭐 좋다 나쁘다 이건 평가할 수 없어요. 목에 이제 십자가를 걸고 가면 그게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나의 안전을 지켜줄 것 같은,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뿐이 아니라 어떤 종교 의식, 내가 예배 드리면 예배 참석한 것 때문에 내가 이번 주에 교통사고가 안 날 것 같고 내가 안전할 것 같은, 교회 참석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참석해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는 의식하지 않고 내가 도장을 찍었으니, 그런 마음, 그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지금 이 노뱀 사건에서 보면은 참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관이 아주 잘 정립되었다로 보여져요. 신관. 사실 신관이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그 신관 때문에 아까 십자가라든지 자칫 그렇게 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세우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2700년 전에 히스기야 왕의 이 여호와 신관은 참 정말 바르다. 참 그렇게 되어 있다. 그것을 봅니다. 지금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인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공부하려고 하는, 물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지식을 기초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상일 확률이 99%예요. 99%. 경건한 종교개혁자들이 칼빈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깊게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그냥 우상인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에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가지고 있다. 마음 안에.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항상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알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9페이지 18장 17절. 아스로 왕이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그 위에 잘 써있죠, 우측에. 그렇죠? 다르다는 뭐예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직책의 명칭이에요. 군대 장관. 공동 번역은 이걸 총사령관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총사령관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랍사리스. 이거는 내시 장관. 어쨌든 장관의 그 장관. 그 다음에 랍사게. 이거는 시종 장관. 그렇게 공동 번역은 총사령관, 내시 장관, 시종 장관이라고 번역을 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아수르 왕이 세 지휘관, 세 명의 지휘관으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뭐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을 보냈다. 그죠? 사단장을 보냈다. 그런 거죠. 근데 2800년 전에 그 장관 이름은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장관의 그 부서명이. 그러니까 시종장관, 내시장관. 그렇지만 총사령관. 그렇게 보냈다. 여기 랍사게가 나왔다. 그럴 때, 그건 이제, 그 제일 밑에 여기 써 있는 건, 어쨌든 바벨론과 아수르의 고위 관리다. 그걸 부르는 칭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그 당시에는 왕의 술잔 갖고 있는 사람이 꽤 높은 직책이었잖아요. 그렇죠? 술잔을 따르는 그 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랍사게 19절부터 그 말을 통해서 랍사게는 지금 아수르 왕이 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 랍사게가 한 말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있냐 하면은 유다의 정책을 알고 있어요. 유다의 정책, 전략. 랍사게가 뭐라 그래요? 20절. 네가 싸울 만한 계교, 용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입에 붙은 말이잖아. 네가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해? 네가 의뢰하는 거 애굽이잖아. 21절. 그렇죠? 애굽 사람 의뢰하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야. 22절. 또 누구 의뢰해요? 네가 하나님 의뢰하잖아. 그 두 가지를 말하는 거야. 이 말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애굽을 의뢰하지 너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두 개를 지금 집중적으로 공략하잖아요. 아니잖아. 쓸데없잖아. 근데 애굽은 별로 얘기 안 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반증하는 게 뭐냐 하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여호와 신앙을 의뢰한 것뿐이 아니라 랍사게가 막 말했을 때 나중에 백성들이 조용했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 나오죠? 250페이지. 제일 밑에 36절. 35절 끝에 랍사게가 계속 말하죠.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36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왜?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그냥 대답하지 말라 그런 게 그 이면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 여호와만 우리는 의뢰한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야. 안 그러면 백성들이 지금 반기를 들지요. 히스기야한테 가만히 있겠어요. 막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나죠. 남유다가 지금 상당 부분 지금 다 함락된 거예요. 예루살렘만 남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그 상황에서 백성들이 이랬다는 건,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이 계속 아니 내가 다 멸했잖아. 봤잖아. 그 나라들의 신들이 못 당했잖아. 너희 신도 마찬가지지 지금. 그렇게 지금 그 말은 히스기야의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는 반증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19장 들어가면 히스기야 왕의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참 정말 왕으로서 한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또 그것을 아수르 제국에서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방어할 수 없고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 왕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왕의 심정이. 1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 그 다음에 서기관 셈나, 아까 랍사게를 만났던 사람들이죠. 바로 그 위에 18장 끝절에서, 그렇죠?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사관 요아가 랍사게를 지금 대면한 거잖아요. 최고로 이제 왕의 이제 밑에 중에서는 고관들이죠. 아수르 왕을 외교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인데,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그 사람들, 자기의 가장 신복들, 또 가장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왜 이렇게 보냈을까? 그렇죠? 생각을 해보시면 그만큼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만큼 히스기야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는 것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 분별력 없이는 우리 열왕기상 지금 계속 읽으면서 많은 왕들이 선지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봐왔잖아요. 그렇죠? 미가야 선지자를 대하는 그 아합의 모습도 보고 봤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를 대했을 때도 아합이 누굴 보냈어요? 50부장을. 다른 저기를 보낼 때는 자기의 그 바알세부백의 에그론에 물으러 갈 때는 자기 장관을 보내는데, 엘리야를 만나러 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 데는 잡아오라고 군대 장관을 보내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린 봤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호와 신앙을 잘 갖고 있었을 뿐더러 영적 분별력이 아주 참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예를 또 올바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에게 이제 보냅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상반절만 시작.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라고 지금 히스기야 왕이 말하는 거죠. 아직 이사야는 말을 못 들은 거고,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대신들을 랍사게한테 보내서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듣고 히스기야가 지금 이제 요 말을 해라라고 이사야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장관들을 보내면서 저는 이사야가 이걸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나서시는구나. 이제 끝이니까 하나님이 물러설 자리가 없구나.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벼랑 끝까지 몰아 놓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이사야는, 제가 볼 때 히스기야는 알고 이사야에게 지금 그 말을 하는 그 사절이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스러운 그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그 절망스러운 상황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절망에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히스기야 지금 왕의 그 역사적인 아수르하고 지금 대적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이렇게 떠올리면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모욕을 하나님이 벼랑 끝까지 지금 아수르 왕한테 지금 몰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겠구나 하는 그 모습이 참. 그래서 이사야가 6절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이제 요 하나, 두 번째.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소문을 듣게 해서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두 번째. 세 번째, 그가 본국에서 칼에 죽게 될 거야. 세 번째, 요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8절 이후에 그대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아수르 왕이 지금 했던 말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다 사실이에요. 다 맞는 말이고, 다 맞는 말이고. 자기가 주변의 모든 나라, 모든 신들을 다 무찔렀다. 다 사실인 거예요. 거짓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수르 왕이 몰랐던 거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 그분은 창조주라는 걸 몰랐어요. 다 똑같이 우상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수르 왕은. 근데 다 사실이었는데 그가 미처 몰랐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그거 하나 모르는 것이지 아수르 왕은 철저하게 제국을 정복할 만한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 우리는 또 그거는 바로 볼 수 있어야지 그거조차 하찮게 보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히스기야 왕이 믿는 그 여호와가 창조주인 건 북이스라엘도 다 몰랐잖아요. 아합 왕이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섬긴 거는 하나님을 지금 바알과 아세라만도 못한 신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물며 아수르 왕이 유다가 믿는 그 여호와, 북이스라엘이 믿었다는 그 여호와, 그걸 잡신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건 당연하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알았는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알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건 당연해요.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으니 삶의 실제적인 그 순간순간들에서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가짜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성도가 믿는 신을 알게 되는데, 그거 보니 그냥 잡신밖에 안 되는데, 믿는 성도가 잡신 취급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죠. 문제는 세상에 있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문제는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죠. 자, 252페이지 15절. 히스기야 왕의 참 주옥 같은 기도. 15절부터.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다시 한번 뜯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사도신경 매일 그냥 줄줄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들어주십시오.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말을 들으시옵소서 라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간구, 그렇죠? 그 탄식. 그리고 17절부터는 이건 사실이죠. 여호와여,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들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 돌이었죠. 그러니 다 멸했죠.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잖아요. 나무, 돌이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구원해 달라는 건가요? 아니요. 그리하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저는 진정 히스기야 왕의 기도 제목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유다 왕을, 유다를 구원해 달라. 저는 이게 안중에 없었을 것 같아요. 목적이 내 생명 하나 부지하는 게 아니죠. 그게 기도 제목이었겠습니까? 내 생명이 뭐라고? 내 생명이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천하만국에 드러나 오직 이스라엘이 믿는 그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목석인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우리는 지금 365 계속 새벽에 보면서 출애굽 때부터 제가 10가지 재앙 왜 내리신 거예요? 구원하려고요? 아니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참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것이 참 생명이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이에요. 주신 것. 너희가 네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면 아는 것 그것이죠.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많은 또 일상의 상황 가운데서도 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 상황에서 구원받고 또 그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면 정말 오늘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따라드리는 오늘의 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강대한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도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하며 백성을 여호와 신앙으로 인도한 것을 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역사와 인생의 주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붙들게 하시어 내가 있는 곳을 여호와 신앙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사내립의 협박과 조롱 속에서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내 삶의 문제들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지혜와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는 교만을 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단 하루 밤 만에 앗수르의 대군을 꺾으시고 주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신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여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